우리 예배 이유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의 자임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시선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단련한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우신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 앞에 달려난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신실하신 은혜, 끝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자리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든 심령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시며 주님만 올라가 받으시는 귀한 예배, 아름다운 예배,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단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날마다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욕심을 따라온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사명자로 세워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힘들어하는 이들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그리고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풍성하게 복내려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섬기는 이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수많은 이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구조의 손길이 필요한 이에게 구조의 손길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된 이들과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추위와 배고픔에 고통스러워하는 이재민들이 많이 있사오니 이들에게 적절한 구호의 손길이 전해지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재건할 수 있도록 용기와 도움의 손길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테러로 수많은 이들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움직여져서 전쟁이 그치고 테러가 소멸되어서 평화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의정부 지방 교역자들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곳에서 사명을 점검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떨어진 거룩한 땅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례기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은 이영환 목사님을 단임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우리들의 삶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시는 직장 선교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크게 부흥되게 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며 믿음과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월 둘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1부와 2부 예배는 감리교 직장선교회 이영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주일 예배를 드리신 후 교회 근처에서 진행하는 신천지의 포교 활동에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사 취임 예배가 다음 주일 온세대 예배시 있습니다. 맡은 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시도록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총 6교회 헌신 예배가 2월 마지막 주일 온세대 예배시 있습니다. 아울러 총 6교회 회장단 기도회가 월요일 저녁 8시 지하 1층 다윗홀에서 있습니다. 선교회별 원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선교회별 모임 장소는 화면과 주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 요청함이 설치되었습니다. 중보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기도 제목을 적어 중보기도 요청함에 넣어주세요. 기타 광고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일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을 담아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요. 신천지가 우리 교회 앞에서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받은 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분들이 알려주셨으니까 저희가 알게 된 거고, 또 어제도 의정부 제일시장 넘어가는 그 다리 위에서 굉장히 큰 플래카드 그리고 또 액자들을 놓으면서 아예 드러내놓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은요, 작은 전단지나 아니면 조그마한 이러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말아 주시고요, 다툼 또한 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우리의 이러한 반응들이거든요. 하지만 이단 문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할 그러한 문제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우리가요, 끝까지 가져야 되는 의무, 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 온세대 예배는요, 우리 권사님들 권사 취임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중보기도 요청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쪽 계단 입구 1층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2개의 카드가 같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카드이고요. 다른 하나는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왔습니다라고 교회에 알려주시는 카드입니다. 중보기도를 함께 받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중보기도 카드를 적어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기도응답 카드도 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번 더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큰 은혜 함께 통로되신 성가대에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영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영환 목사님은요,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의 제일교회 출신 목사님이십니다. 현재는요,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그리고 정부서울청사, 한국기독공직자선교연합회, 세계직장선교연합회의 지도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또 광화문 지역의 직장인 예배를 섬기고 계시는데요. 우리 오늘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주님을 높이고 환영의 박수로 목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고향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의 사랑을 먹고 의정부 제일교회 기도를 먹고 자라는 목사입니다. 교회 밖에서 먼 발치에서 걸으면서 우리 교회들을 향한 염려들이 때때로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또 이제 코로나 최근에 또 겪는 모습을 지나면서 우리 사랑하는 고향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걱정이 참 많았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참 감사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제 마음이 먹먹합니다. 뭐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많은 친근한 어르신들이 여전히 건재해 계시고 또 믿음의 후배들이 좋은 목사님 모시고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고 또 믿음의 제자들이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 잘 믿어주고 이제 이런 모습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참 좋은 성도님들이 또 많이 또 오셔서 마음의 주저함이나 갈등 없이 한 식구처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합력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참 흐뭇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더욱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날로 부흥하는 교회, 초대 같은 교회로 계속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는 대로 오태훈 목사님 지금 성지순례 중에 계십니다. 스피커는 바뀌었지만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교회사 속에는 영적 부흥의 사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부터 시작해서 18세기 부흥, 또 영국 웨일즈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 교회사 속에도 그런 부흥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1903년에 원산 대부흥의 역사, 그리고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 대폭발의 역사, 그리고 1973년도 여의도 광장에서 일어났었던 그 빌리그람 집회 때의 대부흥, 이런 부흥의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적 부흥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들은 매일 축제의 삶을 살았고요. 웨일즈에 있는 그 성도들은 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다 충만해 갖고 이 성시가 됐다고 그래요. 거룩한 도시, 성시가. 그래서 사람들끼리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기본이고요. 당나귀까지 끌어안고 형제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좀 웃기는 얘기긴 한데 이게 성령의 충만 없이는 나타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대개 만물을 볼 때 적대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야욕적으로 봅니다. 이거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뭐 아니면 잘해봐야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이런 정도로 가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 마음으로 품으면서 다 한 식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사람끼리는 물론이고 동물들까지 한 식구로 보고 그리고서 하나님도 너도 하나님 지으신 사랑하는 피조물, 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피조물, 형제요 그러면서 당나귀도 끌어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산과 평양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성령 충만해서 가게를 가도 부축간을 가도 대장간을 가도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길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또 1973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그 모습, 뭐 여기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가보신 분도 계실 테고, 연인원 110만 명이 모여서 성령세를 받았어요. 이 뜨거운 아스팔트, 그 여의도 뜨거운 아스팔트 얼마나 뜨겁습니까? 거기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앉아서 밤에도 집에도 안 가고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거기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장마비같이 내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방언하고 그러면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그때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부흥의 역사들을 생각하다 보면 소망이 하나 생겨나게 되죠. 그런 부흥의 역사가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 영혼에도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직 성령의 영적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런 경험, 말로만 듣던 그 경험을 내가 실제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망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한번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성령의 은혜가 다 내 속에서 메말라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아까 부르는 우리가 찬송처럼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에 하나님 봄비와 같은 성령을 내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아마 성령을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소망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망 가지지 않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영혼의 부흥이 또다시 일어나기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은 새롭게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내 영혼의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 속에서 오늘날 우리 영혼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불의 생활을 하다가 느헤미야를 따라서 고구로 귀환합니다. 그렇게 귀환해서 할 일이 참 많았을 텐데, 집도 짓고 뭐 밭도 일구고 뭐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순위로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짐승들이 드나들고 짐승들이 배설물을 남기고 가는 그런 것이 됐구나. 그걸 애통해하면서 다른 일에 우선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으쌰으쌰 그러면서 이거를 수축을 합니다. 그렇게 이 수축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이 어려운 일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유다 백성들이 다 끝났으니 집에 가서 쉬자, 발 뻗고 가서 목욕하고 밥 실컷 먹고 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바로 이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집회를 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만 수축될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을 하느라고 피폐해진 우리의 영혼의 성벽도 수축돼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다시 부으셔서 하나님 무너진 내 영혼의 성벽들이 다시 수축되게 하옵소서. 이런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집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유다 백성의 역사가 뒤바뀌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그런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일까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알아야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영적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본문에서 이들이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세 가지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느라고 매우 피곤해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금식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건축과 경비를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대적하고 회방하는 이들을 극복하느라고 말할 수 없이 피곤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산을 넘고 산 넘고 흔한 말로 산 넘고 물 건너서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극복하면서 그 성벽을 수축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피곤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대단한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 지친 육신을 가지고 말이죠. 오늘 성경 봉독을 우리가 8절에서부터 18절까지 했습니다만은 제가 길어서 축약한 거고요. 원래 1절부터 18절까지가 오늘 우리가 주목할 본문입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 읽기를 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기대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책에 열릴 때 앉아서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벌떡 일어나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귀와 심령의 문을 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수문학 광장의 유다 백성들하고 참 닮으셨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그래서 두 구절을 종합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6시간 동안 귀를 기울여서 듣는데 서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루해한 것이 아니라 경청하면서 들었다고 8절에서 9절 초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6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안에 그들이 다리가 아파서 절뚝거렸더라, 몸을 꼬았더라, 어떤 이는 졸았더라, 쭈그리고 앉아 주저앉았더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 울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뭇적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날의 그 피곤, 하루 종일 쏟아지는 팔레스타인의 태양 속에서도 서서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피로를 풀기에도 참 어려울 육신일 텐데 그 육신 끌고 와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전날의 피곤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개걸 들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탐닉하고 그 말씀에 심취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몸담은 교회에 시각장애인 성도님이 계십니다. 성함은 말씀드릴 수 없고 얼마 전에 예수 믿게 된 분인데 얼마 안 됐는데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상을 받아요. 속장님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넘어질까 봐 한 걸음 두 걸음 비척거리면서 나와서 상을 받는데 얼마를 읽었나 들어봤더니 점자 성경으로 100번을 넘게 읽었다고 그래요. 제가 그분 상 받는 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사모했으면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의 목마른 사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은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서 우기 때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건기 때가 되면 여러 생명체들이 이 물을 찾지 못해서 참 애를 태우고 그러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이 붉은 사슴들이 와디라고 하는 이 골짜기, 메마른 골짜기, 이 원래는 물이 흘러가던 이 강물인데 물이 마르니까 그냥 맨바닥이 되는 거죠. 흙바닥이 되는데 거기를 주둥이를 끌고 다니면서 물을 찾는 거예요. 어디 물이 없을까? 이거 먹어야 내가 사는데. 특히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는 사슴들은 더 간절한 심령으로 그렇게 물을 찾아 다닌다는 거야. 그러다 찾지 못하면 기다란 모가지를 땅에 들이우고 어딘가에 있을 그 물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죽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시편 42편의 기자가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저는 그 시각장애인 성도님의 그 얘기를, 성경 백독 얘기를 들으면서 보면서 팔레스타인의 사슴처럼 간절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분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은 지금 성경책이 얼마나 홍수를 이룬 환경입니까? 저 깎아머리 때만 해도 성경 하나 얻으려고 애쓰고 어떠다가 생기면 훔쳐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교회마다 집집마다 성경이 너무 많아요. 가까운 기독교 서점에 가면 성경 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1000권도 살 수가 있어요. 핸드폰만 열어도 성경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 속에는 점점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줄어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 위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고 이걸 성도들이 이끌어가야 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 말씀의 앞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보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고 지낼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고 회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슴과 같은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함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그 갈급한 마음과 그 갈급한 마음에 부으시는 말씀으로 영혼의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핸드폰으로 열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면서 그 말씀 앞에 내 영혼을 경외의 마음으로 단장시키고, 그리고 말씀의 깊이와 높이를 더 알기 위해서 금광 속의 광부처럼 말씀 속으로 더 천착해 들어가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마치 금맥처럼 찾아 발견하면서 거기에 전율을 느끼면서 울고 웃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수문학 광장의 유다 백성들에게처럼 우리 영혼에도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얻게 되는 그런 영적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두 번째로 사랑의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서 이 가슴 아프게 울며 슬퍼하던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권위로 잔치를 벌립니다. 첫째 울음의 첫째 원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남의 나라 끌려가서 그 모진 노예 생활을 했던 거, 그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회했던 것이고요. 예? 어쨌든 그래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었는데, 이걸 보고서 느헤미야가 울지 마세요. 오늘은 성일입니다. 그러지 말고 음식을 마련해서 축제를 벌이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지지 못한 사람 있으면 나눠주세요. 그래서 같이 축제를 즐기세요.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랬더니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권고 그대로 다 음식을 서로 꺼내놓고, 그리고 가지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함께 행복한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일도 아니죠. 음식 많고 돈 많은데 밥상 차리는 게 일입니까? 뷔페를 차리는데 얼마나 그게 그까짓 게 뭐 대수입니까? 뚝딱하면 그냥 되는 일이죠.
여선교회, 이연선교회 오늘 1시간 후에 우리 뷔페로 다 먹을 거니까 차려주세요. 그러면 못합니까? 다 하시잖아요. 아멘입니다. 그까이 거 그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런 시대지만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애초부터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느라고 가진 게 없던 시대고, 또 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와가지고 뭐 밭을 일구고 그러니까 비축된 음식도 없고, 또 지금 밭에서 수확할 것도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자기 먹기도 모자란 그때에 다 나눠주고 이런 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이 일이 평범한 일이 아니라 대단한 일인 것은 유다 백성들은 그동안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먼 게 아니라 멀어도 너무 먼 그런 삶을 살았어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삶, 나아가선 동족들을 착취해서 제배만 두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족속이었습니다. 5장 1절에서 이건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그냥 느헤미야를 쭉 읽으면서 주목하게 된 본문이에요. 5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족들이 서로를 착취하는 일에 대한 탄식입니다. 착취를 당해서 남은 게 없어서 구걸해 먹거나 밭까지 저당 잡혀야 될 판이 됐다는 거예요. 밭 없으면 죽는데, 어떤 이는 이미 저당 잡혀서 땅이 남의 손에 넘어간 상황이 됐고, 마침내는 자식들까지 노예로 팔려서 피눈물이 나는데 되찾아올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래서 앉아서 탄식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무정하고 원수 같은 동족들을 원망하는 그런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살았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개인주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던 유다 백성들이 서로 자기 것을 나누어 주면서 사랑의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애찬이 아니라 미라클, 기적의 애찬입니다. 내 이기심으로 인한 다른 이들의 신음을 맘 아프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리고 집요하게 자기만을 향하던 사랑의 방향을 다른 이들에게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너희는 어찌 내 배만을 위하며 동족의 신음을 듣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율법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밝히 알아먹고, 그리고 사랑의 방향 전환을 해서 사랑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유다 백성들에게 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삶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은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유익에 대해서 무엇을 구구하게 말하겠습니까? 피 묻은 십자가에서 냉수 한 잔의 첸절에까지 우리 사랑 너무 잘 알아요. 유행가도 보니까 뭐 다 사랑 얘기고, 애들도 사랑하고 살아옵니다. 뭐 얼마나 사랑을 경험했다고. 그리고 애들까지도 사랑을 그렇게 알아요. 사랑 못 받으면 울고 집 나가고 그렇습니다.
사랑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삼척종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경우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랑의 방향이 나를 향한 사랑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유다 백성들처럼 독하고 악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세련된 이기심으로 내 것들을 관리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사랑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 나를 향한 사랑의 방향이 타자를 향해서 방향의 전환을 이룰 때, 특별히 감춰진 울음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사랑의 방향 전환을 이룰 때, 나보다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울며 신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 곧 나의 형제들을 향해서 향할 때, 사도 요한의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내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부흥을 원하는 우리의 소망이 진정이라면, 아까 여러분들 제가 이런 소망, 그런 영혼, 교회사 속에 일어난 영적인 부흥이 내게도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제 소망을 얘기할 때에 여러분들 공감하셨겠죠? 그것이 진정이라면, 하나님 앞에도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소원이라면, 하나님, 내가 그런 소망, 그런 영적 부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진정이라면, 여러분, 집요한 내 사랑의 방향을 나에게서 다른 이들에게로 전환하며 살기로 우리 결정해 보십시다. 나만을 향하던 사랑의 방향을 다른 이들에게로 돌려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십시다. 내 서늘한 개인주의의 울타리 밖에서 한숨 쉬고 있는 내 형제들, 내 견고한 이기심의 성 밖에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처럼 품고, 하나님처럼 위로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면서 그렇게 한번 우리 살아보십시다. 그게 너무 어마어마하고 막연하게 여겨진다면 사랑의 목표를 설정해 보는 거 어떨까요? 하루에 한 사람 사랑하기 같은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누구를 사랑할 것인지,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을 매일매일 세우면서 나만을 향하던 사랑을 다른 이들을 향해 흘려보내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보십시다. 우리 형 잃어버리고 혼자 가난하게 살아가는 형수님, 오늘 가난한 형수님 어떻게 살고 계실까? 오늘 전화드려서 위로해드리자. 굶고 있는 아무개 집사님, 내가 작은 거지만 쌀 닷대라도 사다가 오늘 드리는 날이 되자. 아픈데 병원 못 가고 저렇게 집에서 뭉개고 있는 저 권사님, 내가 휴가 내서 오늘은 병원에 가서 진찰이라도 받게 해드리자. 이런 삶을 통해서 나만을 향하던 사랑을 다른 이들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사랑의 삶을 우리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방향 전환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다 백성들에게는 단순하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율법을 더 알고자 하다가 그 율법 속에서 새로운 율법의 명령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인데, 무슨 율법이냐 하면 나무나 풀로 집을 만들어서, 텐트를 만들어서, 집이 있지만 집 놔두고 그 속에서 거하면서 바람 맞고 냉기를 다 맞으면서 거기서 그야말로 풍찬 노숙을 하면서 거기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돌보셨던 그 손길을 기억하라, 그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뜻에서 주신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딱 발견한 유다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이런 율법이 있었네, 지키자 그랬을까요? 아이고,
지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게다가 이 집회를 한 어저께 우리가 가서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듣느라 곤죽이 돼 있는데 마을 똘 지으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살라고요. 집에 가서 씻고 좋은 거 먹으면서 늘어지게 자고 싶은데 초막 짓고 거기서 며칠 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탄식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 뭘 짓는 일이라고 한 지긋지긋합니다. 더구나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그걸 지으라니요. 피곤이 흘린 후에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하고 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피곤함 속에서도 지체하지 않고 단순하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이에 나가서라고 하는 구절에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재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단순하게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이 자세가 엿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일부에게만 맡기지 않고 나머지는 쉬거나 혹은 교대로 농사를 한 게 아니고 모든 백성 모두가 온 성 안에 다 초막을 짓고 다 그 안에 거하는 온전한 순종, 토탈 순종을 보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곤한 중에도 그 작업을 하면서 불만을 품고 툴툴대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순종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 대견해서 크게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랬습니다. 야, 우리가 이런 순종까지 하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해서 포로 생활까지 했던 우리들인데 이런 상황에 이런 순종까지 하네. 이렇게 즉시로 단순한 순종, 온전한 순종을 하는 우리가 되었네. 그러면서 스스로 놀라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렇게 준엄하게 외치고 그렇게 간곡하게 외쳐도 순종치 않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에 단순하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영혼의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그냥 꿈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어떨 때는 넘어가는 태양볕에 드리워진 그 구름을 보고도 하는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 고향교회 성도님들은 그 수준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일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해다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유다 백성들처럼 단순하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뭐 더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혹여 그런 모습이 조금 하나님의 채점에 못 미치는 점수라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벤치마킹해서 단순하고 온전한 순종을 하면서 일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보여주는 단순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집회를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이들이 그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성령, 이걸 가지고, 그 성령의 힘을 가지고 거의 혁명적인 신앙 부흥의 개혁의 역사를 펼쳐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댁에 가셔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9장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본문이 8장이죠. 8장 이후에 9장에서부터 마지막 장 10장, 13장까지 기록을 보면 혁명을 진행하는 것처럼 6가지 영적 갱신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방 사람들과 자폰했던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결별하면서 청산합니다. 두 번째로 모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를 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으면서 진실하게 은혜를 구하는 순도 100%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 것을 소명을 하면서 사람마다 다 자기 이름을 소명하면서 결단하는 그런 역사를 보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전과 안식일을 성심으로 거룩하게 지켜갈 것을 하나님 앞에 언약합니다. 여섯 번째,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대한 봉헌식을 가지면서 환희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부흥의 분위기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마 이 폭발적인 은혜는 여의도에서 있었던 성령 대폭발 사건 때의 그 은혜의 분위기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이 환희와 기쁨의 분위기는 마치 우리가 겪었던 2002년의 월드컵 때의 분위기와 같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도 그런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난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요?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에 취해서 사는 삶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잣대로 재고 어떤 저울에 달아도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소망으로 그쳐지지 않고 만져지고 누려지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유다 백성들이 보여주는 세 가지 모습이 우리 삶에 있도록 우리 모두 이 주일에 결단하고 시작해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 부흥으로 인해서 스스로 놀라며 기뻐했던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내 영혼의 부흥으로 인해서 스스로 놀라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영혼 부흥의 기쁨을 누립시다. 세 번씩 인사합시다. 세 번씩. 영혼 부흥의 기쁨을 누립시다. 영혼 부흥의 기쁨을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마음으로 부른 찬송처럼 저희들의 영혼이 영적 부흥을 다시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저희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전환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단순하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 부흥의 큰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혼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큰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시며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봉헌하며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두시되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장중에 두셨다가 오늘 정한 날에 주의 존전으로 부르셔서 이처럼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또다시 형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을 성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헤아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깃들인 여러 가지 소망과 소원들을 담아서 목적 헌금들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땀과 저희들의 눈물과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이 예물을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거두시고 하늘 곳간에 들이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긴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한 분이라도 헛되이 쓰이는 물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물질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정성으로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의 손길을 하감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복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땅의 기름진 양식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은 풍성하게 채우시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강하게 제하셔서 하나님 부으시는 축복과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지를 순례하고 있는 오태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이 참으로 황량하고 더운 땅인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 덥고 황량한 땅을 거닐고 행할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종의 신원을 붙들어 주셔서 상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정한 여정 다 마치고 은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손잡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거니셨던 그곳을 거닐 때마다 주님의 숨결이 느껴져서 마음속으로 큰 울림을 경험하며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곳을 밟을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느껴져서 주님의 마음을 그 심령 속에 듬뿍 담는 거룩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돌아와 배나도 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보다 더 사랑하고 보다 더 섬기고 보다 더 정성으로 양육하면서 더 귀하게 사랑받고 존귀히 여김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배나도 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 많고 악한 세상을 품고 돕고 섬기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큰 종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내 모습으로 삼아서 내 영혼을 위해 부흥을 경험하며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